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계속하고 잊지 말며 생각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모습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먼저 어머니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셨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련되는 표현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새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은 분명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지는 가장 큰 비밀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10계명을 365가지의 율법으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얽어매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너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런 거 다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생각해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서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뭐해라? 계속해라.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 하면 되겠죠. 여러분 7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이것을 갚아주리라, 언젠가는 한번 곤란하게 만들리라,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도 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때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요, 한 3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한 7번 전 용서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번, 70번이라. 그러면은 7절에서 하시고 490번? 아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갚지 말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것도 계속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그러한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어쩌면은 주의 사자인 줄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남들과는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 셋이. 여러분, 주의 사자 셋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이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찾아온 사람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이 롯 역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비록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롯과 두 딸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비록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런 말씀을 해놓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정말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남도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귀찮듯이 대접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라. 어쩌면은 여러분 그 말에 그 성경의 핵심 그러므로에 우리는 모든 것이 기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 정말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남을 대접하는 것, 정말 귀한 것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성경 말씀으로 다가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번에 또 성경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날마다 봐왔던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거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설교들, 읽어왔던 성경 말씀들,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거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정말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찾았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실지 모른다. 그것에 집중했는데, 그것에 초점이 맞췄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정말 이같이 대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인 자들, 염소인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반대로 염소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속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주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들을 외면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염소와 같은 불의한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직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감독을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바로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해라. 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나만 잘 되면 돼.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 요즘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덤터기가 씌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괜히 나서지 마세요. 괜히 도와주지 마세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덤터기를 쓴다 할지라도 도와줘서 살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덤터기를 쓰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살릴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정말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피해볼까 싶었어. 내가 힘들어질까 싶었어. 외면하고 도망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돌았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덤터기 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지금 급한 일로 떠나가게 되는데 돌아와서라도 갚아주겠다. 이 사람 좀 끝까지 돌봐달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겔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눈을 피해서 성에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옛자만 꺼내도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자들 늘 생각해라. 생각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저런 고통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저런 고통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학대받는, 꼭 예수 믿고 학대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대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생명 연장해 나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 여러분, 카타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욕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말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냅시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그러면서 뒷말하고 돌아서서 다른 말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잊지 말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리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